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스데반의 긴 변론이 소개됩니다. 긴 변론에 관하여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결국 무리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가 처음 순교자가 되었다는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6장의 내용에서 스데반을 또다시 사내들인 공에 소집해서 그에 대해서 거짓된 고소들을 계속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된 고소들을 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거짓된 고소를 듣고서는 그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음을 던져요.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그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7장 2절에서부터 길게 53절까지 소개가 돼요. 이 변론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약의 역사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이 내용이 그 유명한 설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7사람,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지만 그가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7사람의 역할들은 단순히 재정을 맡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대단히 해박하고 그 말씀 전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꿰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구약의 역사를 쭉 더듬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로부터 19절의 이런 내용은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는 이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강 건너편에 있게 될 때 결국 이들도 사실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장차 그 훗날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나오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면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애굽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먼저 보내요. 형들의 미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오랜 연단과 시련의 시간들을 받고 그가 마침내 애굽의 온 집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면서 온 땅에 흉년이 들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75명 정도가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조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소개되죠. 그래서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고역을 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된 부분들을 말해주고 그러한 시점에 모세가 출생했다 하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출애굽의 역사, 모세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본문 20절부터 43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된 고소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고소, 또 하나는 이야기하면 성전을 거스른다 하는 이 두 가지의 거짓된 고소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해 가면서 누가 과연 율법을 거스렸느냐 하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늘 우리의 조상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학문을 배우고 또 40년 이후에 그가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도모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오해를 받아서 결국 애굽의 궁정에서 도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가시나무 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게 된 겁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던 과정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광야 40년 생활 동안 계속적인 불순종과 폐역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아모스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바친 적이 과연 있느냐? 없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마침내 바벨론으로 옮겨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율법을 거슬렀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수많은 그런 세월 동안 끊임없이 율법을 거슬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셔서 이 성막을 짓고 훗날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결코 아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과연 누가 율법을 거스르느냐? 누가 성전을 거스르느냐? 할 때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꾸준히 말씀하셨느냐?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1절에 소개되죠. 항상 성령을 거슬러 왔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또 이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 예수님을 살인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았다 이 말이죠. 스데반이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찔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 역사는 어떤 걸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2번에 걸친 설교를 하죠. 솔로몬 행각에서 하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될 때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어떻게 이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52절에 이를 갈고, 또 이후에 보면 큰 소리를 질러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는 이 스데반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느냐, 성 밖으로 데려간 다음에 돌을 들어 가지고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 깨달음의 결과는 이렇게 양갈래길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현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5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조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그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이 돌을 맞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기도한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이제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잔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런 내용들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역사를 쭉 짚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예적부터 역사의 처음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소명을 받고 그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지나온 모든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슬렀고 율법도 거슬렀고 성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늘 범죄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이 패역한 모습이 끊임없이 마음의 잡초처럼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배은망덕한 태도를 너무나 많이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이 못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판단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가 가진 진리에 대한 마지막 그의 증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이 진리를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진리를 끝까지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다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또다시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거스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맡았다.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실상은 그것을 거스르는 일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왔던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신앙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이었던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패역함을 저희가 따라가지 않도록 늘 저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 섬긴 것보다 못한 것들로 가득 찬 저희의 삶을 먼저나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희 말과 실과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